고발하는 자와 고발하는 자를 고발하는 자. 말이 어렵지는 않는데 고발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8장 10절, 우리 지난주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8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있죠. 8장 10절에 보시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분이 있죠. 고발하는 자가 있고 고발하는 자를 고발하는 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같은 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고발하는 자는 정죄하고요.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것은 용서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고발, 카테고레오, 맞죠? 카테고레오라는 단어를 고발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를 들면 사탄이 참소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질문해요. 그 고발이라는 건 그 여자가 한 일, 즉 그 사람이 한 일,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거지만 질문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세요. 영어로 보면 where are they 복수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수죠. Jesus said to her. 단수로 사용해요. 질문하는 분은 한 분이세요. 복수. 그래서 우리네 삶에는 좌절할 일이, 고발이 많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많아요. 복수로 사용해서 그래요. Where are they? 죄책감도 많고 장애물도 많은 거죠. 정죄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아니, 정죄하는 놈이 많은 거죠, 내 속에. 그래서 고발은 좌절, 죄책감을 부르지만 질문은 용서와 용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자와 그 고발하는 자를 고발하는 주님의 이야기는 똑같은 고발이라는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주님도 고발이라는 단어를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자도 고발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요. 문이에요, 문. 고난 다음에 영광이고 죄 문제 다음에 구원이거든요. 고발 다음에 정죄든 용서든 그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 이제 그들은 고발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이제 단어를 굳이 제가 고발이라는 단어를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발과 질문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드러내는 일들, 고발하는 일들을 권한을 넘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셨죠. 성령님은 오늘날 성도, 교회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지, 어찌됐든 간에 고발의 단계를 넘어가도록 그 권한을 이렇게 이양한단 말이죠. 위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성령님은
성도에게. 그런데 그 고난을 가졌잖아요. 고난을 가지고 가지 않거나 전하지 않거나 선포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고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이걸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관계가 소원해지겠다. 어색해지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또는 귀찮고 번거롭거나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위임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난을 성령님께서 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난을 성도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지 않거나 전하지 않거나 선포하지 않을 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용서의 사건,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는 그 고발이라는 단계를 넘어가서 용서가 있잖아요. 고발하면 정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라 말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인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사건,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something happen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전해보잖아요. 그럼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11절. 여자에게 물었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11절.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좀 뜬금없잖아요. 어디 있느냐 해놓으면 갑자기 나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3자가 독자가 읽으면 굉장히 이게 말의 문맥이 맥락이 없는 흐름이지만 당사자가 되면 정확하게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눈빛 하나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앞뒤가 없죠. 문맥이 안 맞죠. 그러나 당사자가 되면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그놈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영이 계신 곳에는 고발이 멈춥니다. 그 성소의 뜰에는 들리는 소리, 세상의 소리, 혼의 잡다한 소리들이 막 귀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잡다한 말들이 많아요. 쟁쟁거리는 소리, 쨍그랑 거리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이 계신 그 지성소의 모든 고발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거기서 성도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용서, 평화, 샬롬을 경험하거든요. 영이 계신 곳은 고요합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묵상 일기를 잠시 좀 읽어드릴까 해요. 수년 전에 기록했던 일기인데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방이나 선포하는 자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제목 몹시 흔들리던 날의 일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 일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분만. 뜬금없이 불안하다. 나를 잃어버린 것인가? 길을 잃어버린 것인가? 뜬금없이 불어오는 이 바람은 나를 사로잡아 낯선 곳으로 끌고 가버린다. 정신을 차리고 나는 눈을 감아야 한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들어라. 바람 끝에 머무는 소리를 들어라. 바람 소리 멈출 때까지 머물고
그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릴 때까지 들어라. 하고는 제가 갈로 치고 1시간 20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뜬금없이 일어나는 그 불안한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 끝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1시간 2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적습니다. 그래, 나는 두려운 것이다. 이 뜬금없는 불안의 실체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의 실체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지금 내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일이 분명해진다. 두려움 뒤에는 항상 평안이 함께 방문한다. 시 쓰려고 쓴 글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정 하나, 호흡 하나, 향기 하나까지 계속 가능하면 시적이지 않게 상세하게 쓰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말에 묶이지 않으려고요. 제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놈이 기어 들어와서 그러면 나를 고발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는 바람처럼 막 폭풍처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뜬금없는 불안인 거죠. 그리고는 그 바람 소리 끝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두려움 뒤에는 항상 평안이 함께 방문하는 걸 20년, 30년을 경험해 보니까 그 두려움의 바람 소리 끝에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리 듣지 않으면 난 아무 일도 안 한다 하고는 머무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리고는 이 잡다한 고발하고 참수하는 소리가 그 바람 소리가 지나고 뜰의 소리가 지나고 쟁쟁거리는 소리, 짱짱거리는 소리, 쨍그랑쨍그랑거리는 소리 전부 다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불평하는 소리들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뜰을 지나고 성막이 지나고 지성소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해결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고요함이 있다. 그곳에서 용서와 용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그 가치와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간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간다, 내가 어떤 회사나 어느 모임의 단체에 그 사람에게 간다라는 의미는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임이라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이걸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문법적, 문학적 기법이에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선언이죠.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를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요. 따른다. 아쿨루데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죠. 제자 훈련 받아 제자 아니에요. 따라가니까 제자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자, 따라가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가 어둠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녀를 선택하니까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결단하면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버려요. 굳이 떨궈내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지 못한 건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빛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 터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무슨 사람 만나야 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
이게 결단이 안 서서 그래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빛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온갖 것에 다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닌다 이래야 되는데 빛을 얻으리라. 이게 문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이게 뭔가 이 대꾸가 있고 이게 말에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빛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으로 다닌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앞에는 다니지 아니하고 해놓고 뒤에는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대단한 거라고요. 얻다, 빛을 얻다, 에코, 소유하다, 자각하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안에 빛을 자각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자각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라고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 표현이라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문학적으로 읽으니까 야, 이건 요한복음이 수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내가 빛을 자각하잖아요. 빛을 소유하잖아요. 어둠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어떻게 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냐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어둠을 피하려고 결단하면요 못 피합니다. 이걸 소극적 방어라 그래요. 소극적 방어는 더 강한 것이 없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적극적인 방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소극적 방어는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고 다 넘어갑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깨닫고 소유한다. 빛을 깨달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두 문장이라 그랬죠.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 어두움입니다. 어둠과 어둠이에요. 단어 똑같습니다. 스코티아라는 어둠인데 어둠이죠. 우리는 실존이.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성경에는 구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덮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은 그 보혈의 옷을 벗겨 빼려면 그대로 죄예요. 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준 이걸 깨끗하다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어둠인 존재가 은혜를 받으면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사라져 버리면 어김없이 이렇게 라이트를 꺼버리면 어김없이 어둠입니다. 한 번씩 우리는 어둠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직까지 목사님 내 수준이 이 정도라고. 여러분 그거 벌써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얼마인 주교면 한 2년 정도 되면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년 차에 이거 목사님 제가 실망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 둘 다 스코티아인데 그 꾸미는 전치사 형용사가 바뀝니다. 나는 테스코티아 어둠이에요. 근데 헤스코티아 깨닫는 걸 스코티아는 똑같아요. 근데 전치사와 형용사가 바뀌어요. 어둠은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나는 어김없이 여전히 어둠이지만 나를 꾸며주고 나를 나로 만드는 그 형용사와 전치사가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이지만 빛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 빛을 인식하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빛을 눈을 가리사 그 빛을 이렇게 가려버리십니다. 이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때때로 경험하죠. 각 1기, 2기, 3기, 4기, 인생 4기를 지날 때마다 단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감추세요. 그리고는 그 빛이 얼마나 빛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어둠은 너무 깜깜하다는 걸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감추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때때로 경험하는 거죠. 13절 계속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너의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빛을 소유한 자는
빛을 깨닫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정언을 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정언은 참되지 않다. 반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 참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나 호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레위기에 나오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의 방편으로서 그냥 어떤 사건을 있을 때 여러 가지 정언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내용은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네가 너를 위해서 증명하는 거 그건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그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적 체계라고 할까요?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남의 시선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건 참되지 않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이야기가 인정이 됩니까? 그건 남의 노예예요. 타자의 말에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건 타자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 타자가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끊임없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갈구하고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인식적 체계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적 사고의 체계, 그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혼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빛은 말하지 않아요. 드러나요. 진리는 설명하지 않아요. 진리는 툭 던집니다.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마치 향기와 같다고 할까요? 향기는 설명하지 않잖아요. 장미가 향기, 나는 장미 향기 난다 안 이러잖아요. 그냥 퍼져나갈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갈 길 가면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못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도 하면 돼요. 하고 싶거나 뭘 예를 들어서 뭐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안 도와준다 할 것 없이 하면 돼요. 아무것도 방해 아니라니까요. 그 줄에 묶인 그 맹수처럼 말이에요. 멍멍 뒤져도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빛이라고 한다고 그건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반박을 또 대답을 해 주시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겁니다. 대화와 질문 속에서 예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증명해도 나의 증명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요한복음을 씹고 또 씹고 곱씹어서 보면 여기서 진리 같은 게 계속 나와요. 증언하다, 말튀레오, 입증하다, 확인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공격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권이에요.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사도냐? 누가 너를 사도로 세웠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도전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친구, 전도, 회복 이런 사역을 만약에 알고 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이 시험을 늘 봤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누가 너를? 자기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아이,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게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사도권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 대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요.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대답을,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아,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이걸 뭐 적어서 뭐 하나? 이걸 뭐 기록해서 뭐 하나? 묵상일기 적어서 뭐예요, 그거? 누가 본다고요? 늘 이 사도권의 시험이 와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기록한 그 내용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 말, 여러분이 적어놓은 레마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존재를 뒤바꿔놓는 영적인 일이라면, 그걸 안다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적는 것, 선포하는 것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툭 던지는 내 말이 깜짝깜짝 놀라네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경험 안 해보니까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안 하고 있으니까 불순종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전부 다 개인화되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이 땅에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좋은 말 하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걸,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이런 거 선포할 때에 실제화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대답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오랜 자, 육은 뭡니까? 오랜 자, 혼,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뭘 따라서 판단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과 혼의 음성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걸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를 수가 없어요. 계속 한번 찾아봅시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 영에서 하는 판단이거든요. 너희들은 혼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이고, 영에서 하는 건 고발하는 자를 고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란 놈은 참된 게 없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리에 빠지도록 만들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맞잖아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에게 고발하는 자를 고발할 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저의 말은 제 혼자가 아니에요. 혼에서 하게 되면 나 혼자서 하는 비판이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 속에 있는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언인 것을 알아챌 수 있겠느냐, 발견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다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해가 된다. 이 두 손 얼굴이 되는 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과 인식을 집중시키면 모를 바가 아니에요. 탁 깨달음이 오는 게 있다고요. 그걸 잡는 거라고요.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증언을 합니다. 참되다.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 명확합니다. 내 혼자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하니까 짐짐하잖아요. 19절 계속 한번 봅시다. 이에 그들이 묻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와 함께 있다.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에 보는 것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르는 건 세상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죠? 말해보면 세상도 몰라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고 진리에 대해 잘 모르면 돈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죠? 제가 만나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돈도 모르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법칙 따로, 세상 성공하는 법칙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모르는 건 눈에 보이는 대상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뒤에서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 이 말씀 먼저, 앞에 거 먼저 풀어보고요.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두 사람의 대화가 어디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헌금함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 야, 이거 뭔가 그림이 좀 서민적이지 않잖아요. 뭔가 헌금함 앞에서. 여러분, 제가 헌금함, 우리 교회 헌금통 있잖아요. 한번 갖고 볼까? 헌금통 들고 주를 위해 삽시다 하면 그 그림 자체가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헌금통을 들고 주를 위해 삽시다 하면 그 그림 자체가 메시지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 강대상 앞에서 선포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 헌금함 앞에서 얘기하실까요?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막과 비슷해요. 성막은 이제 천막으로 지었지만 헤롯 성전은 이제 돌로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형식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뜰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질문, 헌금함이 어디 있을까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막에 있을까요? 성소에 있을까요? 아무도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헌금함이 있을까요? 뜰에 있을까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뜰. 헌금함 어디 놔야 헌금이 많이 모입니까?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놔야 되잖아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놔야. 뜰에 있습니다. 헌금함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놔야 돈이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있잖아요. 성전을 뒤집고 엎으시고 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헌금함 앞입니다. 헌금, 돈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욕망, 복음의 충돌, 이게 명확하게 일어나는 자리예요. 돈, 복음은 명확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아까 이 말씀하기 전에 이랬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그 바리새인들 물었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럼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하니까 호는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 하는데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돈 하지만 사실은 너 돈도 모른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긴 얘기를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왜 부강해지는지 알아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라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결론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나의 인생의 책이라고, 내가 따를 책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책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청지기로 가르치거든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청지기로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보든 사장이 보지 않던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믿으면 돈과 무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족하기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자,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 내가 따를 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지출을 절제하고 만족하는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라 하잖아요. 성경은 정직하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정직한 겁니다. 함부로 여러분 양심의 가책 없이 막 함부로 사기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식당에서 남은 음식 다 우리가 투고박스에 싸오잖아요. 이 양식과 우리의 자원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어떤 다음 스텝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복음은 돈과 무관하지 않고 복음은 관계와 무관하지 않아요. 복음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정직합니다. 쇼하고 거짓말하고 이중인격 짜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황금률 아시죠?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남 듣기 싫은 소리 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 남한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남에게 자기가 해놓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저는 요즘 말을 담아줍니다. 너도 한번 들어보라고. 세상의 경영, 군왕의 원리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공감의 리더십 아닙니까? 용사라 그러잖아요. 관용의 리더십 아닙니까? 최고로 요즘 인정받는 리더십 아닙니까? 화목하라. 코칭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화목하라. 팀워크 중에서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닫힌 것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방법 따로, 세상 방법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 복음 바로 믿으면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냐 부자가 안 되냐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값을 맡기는 거고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삶이 열립니다. 말씀은 삶에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경쟁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경을 모른다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조금만 더 찾아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참 이 듣는 사람 진짜 골 아플 겁니다. 말이 그 뜬금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리라니까. 이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읽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잖아요. 이 문맥을 가만히 한번 따져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자꾸 흩어지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거 진짜 뭔가가 있다 알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 죽는다.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희망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예수님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거든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찾을 때 수준 높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라는 건 수준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산에 가서 도 닦아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정복할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8장 1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혜, 진리입니다.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총명이 소리를 높인다 그래요. 지혜가 길가의 언덕에서 시장통 사거리에서 외친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분별력을 얻어라. 여러분 예수,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시장통 사거리에서 외치는 만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을 수준의 문제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대상을 아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주셨는데 또 다른 아버지를 달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어디 있느냐? 성령 보여달라 하면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수준의 문제 아니에요. 수준의 문제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나 그 주님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런데 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둘째치고라도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가? 이걸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로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해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자기 합리화라는 말과 비슷한 건데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거나 불편한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정보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 정보, 가짜 뉴스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한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송이를 발견합니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여우가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여우가 그 포도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는 포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이걸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님은 나에게,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드렸죠?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가 방금 이 말씀인데, 나에게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주셨다. 뭘?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회사, 직장, 가정들,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책임을 하나님이 아니라, 에덴 얘기했죠? 에덴을 창설하고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권력을 아담에게 주셨죠? 이 모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관리할 책임을 나에게 주셨다는 두 가지 믿음의 확신입니다. 정리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 수 있다. 필요 충분 정도 주셨다.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두 가지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건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매칭은 못시켜요. 그럼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아요. 서로 두 개가 충돌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왜 그걸 믿습니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정확한 공의로움으로 나를 대하실 것이고, 기분 좋아서 막 대하고 잘 대하고 기분 나빠서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하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결과값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이 똑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이 말을 똑같은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다른 표현을 써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성실하게 산답니다. 이 두 개가 절대로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삽니다. 결과값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게으르지 않아요. 성실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존경받는 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막말하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도 없고 공동체에 대해서 뭐 손해보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습니까? 이 말의 진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관리할 그 키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걸 받고 내가 해야 될 질문이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경제, 관계, 공동체,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들, 나의 영향력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의 모든 결과값을 맡기고 나는 오늘도 성실하게 삽니다.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갑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질문이요. 왜 외로운지 아세요? 외롭게 살아서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나?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외롭게 사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사십니까? 아이,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과정들, 여러분 속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 고발들을 넘어가서 나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어둠을 테스코티아, 호스코티아, 같은 어둠이지만 그 과정, 고발하는 단계를 넘어가서 용서와 회복과 용기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다가 한 단계 넘고 시험 받으면 그건 곧바로 자빠져 버려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딱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두 가지 믿음의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발견에 띄어진다. 오픈북이에요. 이미 열려있고 이미 필요 충분 조건 다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주셨다. 혼은 늘 고발합니다.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네가 뭘 하는데? 지쳐버려요. 그 여러분 속에 두 사람이 정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과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사도권 늘 책망받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늠한 여인을 완전히 고치고 난 다음에 가늠한 여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질문들과 여러 가지 공격들 아닙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한 하나님의 언어로 해석해 내시는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 충분히 없고 다 주셨습니다. 공연하게 남의 말 듣고 혼의 일을 하다가 지치면 잠시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 뜬금없는 그 불안, 뜬금없는 두려움, 뜬금없는 절망, 무기력,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고요함, 샬롬을 만나셔야 됩니다. 치료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머무세요, 거기서. 그러면 내 속에 그 성령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의 성령의 법칙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걸 만나버려야 돼요. 교회, 직장, 세상, 가정이 두 개가 아니라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이걸 만나버리셔야 돼요.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다.